평안들 하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히터 바람이 가니까 목이 그래서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게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목이 나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한테는 사실 점점 제가 예수를 믿는구나 느껴지는 게 있는데, 새해보다 더 기다려지는 날이 오늘입니다. 대림절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해를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참 제일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분주한 때예요. 정리하고 시작하고 이걸 한 방에 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또 이런 여러 일들이 또 1년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많지만, 그런 분주함보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점점 예수를 믿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만나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몸부림치는 우리 군상들의 모습들이 많이 싸우되, 우리도 그런 군상들 가운데 있다가 다시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며 아버지를 바라고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또 어수선한 이 나라에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아주 재미난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나요?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5대, 6대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왜 매년마다 2000번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또 이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께 장난스레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성탄은 매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일 크리스마스다. 그죠? 매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시마다, 날마다, 어쩌면 초마다, 우리의 일마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이런 마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쯤에 전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과의 경험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이미 과거 속에서나 사진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글로바와 또 한 사람, 그리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라고 하는 모습 안에서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것처럼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이들은 자신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쪽으로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멀고, 동쪽에 있는 여리고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위험하고,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려니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서쪽으로 가는데 그 서쪽이 엠마오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그분이 묵상하신 거니까. 그렇게 피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것에 빠져서 이들은 가는 거예요.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슬픔은, 이 슬픈 빛이라는 단어는요, 좀 더 원어에서 보면 재밌어요. 화가 나서란 단어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 뭘 하게 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이것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슬픈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울증은요, 가장 고도화된 슬픔이래요. 그래서 우울이 극대화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한답니다. 죽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살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울이 무섭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가 전체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운돼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쌈박질만 하는 것처럼, 막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 건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난 마음으로, 어쩌면 슬픈 표정으로, 기가 죽어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딱 머물러서 섭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는 거죠. 참 재미있지요. 아,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미 예수님은 나한테 와 옆에 있고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없어서 화가 나 있고 예수님 못 만나서 화가 나고 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난다고 얘기 안 한다. 짜증나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자신의 삶들을 드리고 함께했던 이들이 이제는 낭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눈을 예수님이 가렸겠습니까? 자기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까? 요새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답도 잘해주더니 요새는 뭐 눈빛도 안 주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설교가 엉망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반응이면 설교가 더 길어져요. 자,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가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내 눈이 가리워진 겁니까? 왜?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리웠다는 단어를 언어로 찾아보면 되게 재미난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쓰고 있어서, 이런 단어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거는 잘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딴 거에 한눈을 팔고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다가 온 힘을 다 쓰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자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장자가 꽁사냥을 좋아했대요. 사냥을 좋아해서 하루는 딱 꽁사냥을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조기에 꿩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꿩을 딱 잡으려고 이제 활을 쏘려고 딱 갔더니 글쎄 꿩이요,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벌을 열심히 먹고 있더래. 그러니까 근데 이 장자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죽을 줄도 모르고 앞에 있는 콩 먹느라고 저 꿩이 정신이 없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문득 그럼 나도 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활을 놓고 나왔는데 큰 봉변을 당한 겁니다. 무슨 봉변을 당했는지 아세요?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꿩만 보고 자기는 남의 사유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보고 아주 큰 봉변을 당했다는 일화가 장자에 나와요. 이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좋은 것에 가리워지면 차라리 이건 괜찮아요. 콩깍지가 쓰이는 거는 괜찮다니까. 차라리 왜냐하면 행복하고 좋잖아. 아가서 여러분 얘기하면서 제가 콩깍지 얘기 새벽마다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 내가 정말 이 일만큼은 내 평생을 바쳐서 일하고 싶어. 이런 게 보이면 불편하고 힘든 거 안 보여요. 어려운 거 안 보여. 이것도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하이 칙센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플로우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거시기 하니까 그건 양해하시고요. 몰입이라는 책이, 몰입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부정적일 때는 눈이 가려워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계신데도 이들은 화가 나 있고 이들은 슬퍼하고 있고 이들은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이 가리워져서, 힘쓰고 애쓰고 있어서. 요즘에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하는 지혜예요. 열심히 하지 말래요. 잘하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게 많거든요.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분 컴퓨터만 한번 잡으면요, 밤을 새우는 거 그냥 유도 아니에요. 인터넷 서칭만 이렇게 뭐 옷 산다고 그래서 한 번만 쭉 들어가 보면 2-3시간 가는 거는 그냥이에요.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내가 어디다 시간을 쓰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질문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그게 예수님인지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오셔야 되는 거죠. 뭔가를 여러분이 지금 빠져 있다면, 좋은 것에 빠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에게 빠져 있어도 좋으시고요. 믿음의 선배 한 분은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그랬습니다. 나는 나만큼 욕심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믿음의 선배인데 이분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욕심이 많다 그래서 무슨 욕심입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큰 욕심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저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 되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워지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안내를 보면 참 예수님이 얼마큼 익살맞고 장난기 많으신지 진짜 개구지신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살아났잖아. 그러면 좀 어떤 때는 탁 나타나서 얘들아 이러면 그냥 둘이 그냥 주님 이러고 무릎 꿇을 텐데 옆에 슬쩍 가갖고 같이 가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엔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 좀 보소. 18절에서 여러분 24절까지를 보세요. 구구절절히 다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같이 있었으니까,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들은 예수님의 공동체로, 초대교회로 다시 컴백을 하거든요. 근데 18절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쭉 풀으라고 그러니까 글로바가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일과 다 능한 사람이고 말에 능한 사람이었고 근데 뭐까지 알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자기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한심하다는 듯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식은 다 있어. 여러분 18절에서 24절까지면요 우리 기독교 교육은 끝납니다. 이것만 제대로 딱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고요, 부활하신 것까지 다 나왔다니까. 짧게 가르치면 이것만 딱 뚫으면 기독교 교육 끝, 신앙교육 끝이야.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슬프고 힘들고 자신의 일들을 피하고 화가 나 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교회 좀 안 다녀보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세련된 설교를 못해서 그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마음보다는 믿는 여러분에게, 믿는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때 주님은 25절에서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25절이요. 25절 시작. 그렇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을 마음에 더듬이는 너희여. 이거는 우리 개정개혁에서 쓰는 거라면 공동번역은 좀 구어체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풀어가면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왜 더듬 믿느냐? 믿지 않느냐? 왜 망설이느냐? 참 쉽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단어 같아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으로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전도할 때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저한테 믿음을 정의하라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그래서 또 예수 믿게 하고, 할머니 때부터 예수 쭉 믿던 청년인데 자기는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친구는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독특한 교육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단이 자기한테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면 무서우니까 사단이 시험을 안 할 만큼만 믿기로 했대. 재밌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너는 믿는다, 나는 안 믿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수를 더 떴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조금 믿는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먹고 살라고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나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그랬죠. 또 다시 그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믿을 때도 있는데 또 안 믿을 때도 있어. 너도 그렇다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지 뭐 누구처럼. 24절까지 18절에서 24절처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혼나면서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그 친구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삶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 친구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얘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얘가 이렇게 됐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달라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던진다니까요. 아멘? 그럼 우린 겨자씨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또 대답 또 안 하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 죄악을 사해서 천국에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이 커요? 산을 던지는 믿음이 커요? 그죠? 이 믿음이 어려운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는 모든 흐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 간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풀어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디 믿지 말아라. 왜 더디 믿을까요? 여러분은 왜 더디 믿으세요? 여러분 왜 망설이세요? 저도 망설여요. 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왜 목사시키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 못 돕게 합니까? 사망의 권세 안에 있으면 이들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싸워 예수님과. 그런데 중요한 건 좀 기간이 짧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엎친 데 꼭 덮치고 길어. 이런 것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신문지에서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29절 보세요. 29절 되게 재밌어요. 29절 이게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인데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여튼 장난꾸러기였던 건 확실해. 제가 보면 예수님이 얼마큼 장난꾸러기였는지 보세요. 29절이에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분위기 심각하잖아. 이 심각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강권한 건 이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고 애쓰고 힘써서 어거지로 강압적으로라는 단어가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28절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보세요. 시작. 참 성경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이니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가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 성경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가려 하시더니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선물 줬는데 덥석 받기는 좀 뭐하고 바꾸는 싶은데 덥석 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좀 튕겨줘야 되잖아. 그죠?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주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받아야 겸손한 거잖아. 충청도 스타일. 그죠?
충청도 스타일. 이게 충청도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장난할 때 그러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힘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에는 종합병원입니다. 오면 다 고쳐주시는. 그런데 종합병원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우리는 그 병원이 뭐로 바뀌냐면 훈련소로 바뀌는 거예요.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고 이기고 변화시키는 힘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해야지. 제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로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앞에 있던 선배들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못한 것들이 많아서 참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받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감을 가져야 될 때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담임으로 회개를 합니다. 기금도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 큰 교회 장로님 그러셔요. 나는 평생에 이게 복이다 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셔요. 그 원로 목사님을 자기가 어릴 때 만나서 그분 은퇴할 때까지를 모셨던 것만큼 그 큰 복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분과 함께 늙어가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들이 슬프고 어려운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그것이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떠들었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유례 없이 그렇게 큰 교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욕심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일 안 푼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한국 미래 준비위원회 뭐 이런 데 들어가 계셔요. 한국 미래,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물건에 힘이 있는 거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있는 가운데도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썩어 문드러지는 목회자를 세우는 교인이 있게 하시고,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인이 있게 하셨고, 죽을 것 같이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세우는 선생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되고 환자가 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아멘, 질병이 와도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아멘. 그걸 극복해 나가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힘들을 주시는 거지. 그 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일부하고 이부하고 좀 일부가 말씀이 좀 거칠고 팍팍 넘어가고 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의도된 겁니다. 일부가 이 교회에 세워졌던 그 뜻은, 일부는 헌신한 사람들이 먼저 예배하라고 세워진 예배가 일부예요. 그래서 일부 때는 제가 좀 더 제 것들을 더 내놓기도 하고 더 강한 말씀들을 줘요. 2부 때는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더 목사님 말씀이 훨씬 더 부드럽고 차근차근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잘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딸딸딸 외우고 수천 권의 책들을 제 머릿속에 넣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넘어져서 나가게 하시고 감사해서 나가게 하시고 응답하셔서 나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그래서 29절에 강권하여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거는 29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는 받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게 생겼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어디서 보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돼도 못 봐. 눈이 가리워지면 기도가 응답돼도 안 된다니까. 죽을 병이 고쳐졌는데도 못 본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우리 최종환 목사님이 영권 있으니까 이분이 기도하면 낫겠다 이렇게 그냥 가서, 진짜로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뻥이었다니까. 그 사람 전도시키려고 뻥을 친 거예요. 뻥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 저 뻥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낫다니까. 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겁이 났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응답된 것 중에서 몇 개 없거든. 근데 이 중에 이게 그 환자분이 병이 낫고 나니까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병이 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을 땐 낫게만 하시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했단 말이에요. 낫잖아. 의사 낫다고 그랬어. 권사님 와가지고 또 막,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낫다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딱 가자마자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한 말이 뭔 줄 아냐고. 요즘 약이 좋아요. 요즘 약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 한마디 더 했지. 하나님한테 오기로 했다가 안 오는 건 알아서 해. 그리고 갔어요. 2달 있다 병이 재발했어요. 제일 먼저 누구 불렀겠어요? 약 먹었겠어요? 아니, 저 불렀어요. 가서 여러분 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근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 기도가 세지더라고.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됐게 안 됐게 응답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뭐만 하면 돼? 기도하는 거지. 죽게 있는 거지. 그 간절함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해. 눈이 멀으니까 응답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이거는 예배랑 같은 거예요. 떡을 떼고 축사한다는 의미가 될 때는 우리가 떡을 뗀다는 의미처럼 가져서 예배한다는 의미로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문맥상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떡을 떼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강건해서,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정점, 이제 이들의 눈이 열리는 가장 큰 정점은 예배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린 예배 모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누가 제일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지 아십니까? 저예요. 제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 은혜도 못 받고, 그래,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어떤 그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책을 냈어.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마음이 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누가 예배 드리겠냐고요. 교회에서 돈 주고, 교회에서 밥 주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목사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땀 흘리고, 교회에 와서 애쓰고, 교회에서 돈 내고, 교회에서 시간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세요?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야 돼? 우리보다 더 먼저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백화점 짱. 예수님은 백화점에서 먼저 오십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서 제일 먼저 와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빨라, 항상. 그리고 잘해라. 지난번에 백화점 그 디스플레이 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백화점 거를 본따 보려고, 야, 그거 하는 거 좀
우리 교회도 좀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목사님 그거 비싸요. 그래서 아니 다 말고 요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기백이더라고. 그것만 하는 것도 기백만 원 들어가.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경험돼야 돼요. 자꾸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신 게 기쁜 일인데 자꾸 지난주부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혼내는 분위기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 기쁨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으려고 애쓰고 그 믿음, 참 이 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목사 문제 아니에요. 목사는 촉매제일 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도 촉매제일 뿐.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겨자씨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커다랐던 문제들, 세상에 짊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던 그 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함께 예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든 거 있으시죠? 어려운 거 있으시죠? 낭망하는 거 있으시죠? 기쁜 거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힘든 거에 눈 멀지 마세요. 제일 안쓰러워. 힘든 거에 자꾸, 실패에 자꾸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제일 안쓰러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그죠? 그릇된 기도 하셔도 돼요. 못된 기도 하셔도 돼요. 기도를 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바꾸실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아멘. 손으로 가리켜봐, 자기들. 참, 이런 거, 너무 멋이 없어. 이게. 목사를 안 닮았나 봐. 이런 건 내가 잘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손으로 가리켜봐, 손으로. 안 가리킨 사람 내가 이름 부를 거야, 이제 다시. 자, 누구를 사랑하세요? 왜 손 안 가리켜? 저기 그렇지. 아멘.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추운 겨울 이기게 하시고, 힘든 외로움 이기게 하시고, 지치고 슬픈 것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음, 그래서 무슨 크리스마스? 메리가 아니라니까. 무슨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그 미국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탁 요새 노래 나왔어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그 사람이 하나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수준이 우리가 훨씬 높지. 아멘. 오늘도 엠마오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세요? 주님께로 오십시오. 엠마오로 가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당신을 잘 전하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당신을 잘 모시지 못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전하며 오늘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예배 드리며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은 걸 느낍니다. 주님, 이들이 믿게 하시고, 이들이 강권적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와주셔서 매일 크리스마스 가슴 벅차고 가슴 뛰고 행복해서 눈물겨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